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현재 나의 인생은 오래전 누군가의 인생과 유사하다. 의미심장한 말이지 않습니까? 바로 평행이론에 관한 말입니다. 평행이론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삶적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과 16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의 삶이 100년의 시공간을 두고 거의 흡사합니다. 여기서 평행우주라는 용어도 등장하는데 영화로 나오면서 꽤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에서는 평행우주가 아직은 불확실한 가설일 뿐입니다. 이 평행이론은 굳이 사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까지도 포함해 본다면 매우 재미있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더군요. 그러면은 성경 속의 이 평행이론에 적합한 인물이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얼마나 있을지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는 이 평행이론에 적합한 인물과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본 뒤에 우리 한반도의 근대사를 통해 본 평행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서 메시아 사역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또 휴거의 표상으로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나시린의 기준이 흡사합니다. 우리가 실제 이런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휴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과 말세의 상황 즉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너무나 흡사하기에 우리는 주목하고 역사를 보고 그걸로 삼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은 불심판 즉 핵폭발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실제 그런 고고학 증거들이 현재 발견되고 있습니다. 창세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 또 그렇게 증명하고 있고요. 신약의 베드로서 그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이 지구에는 핵폭발이 있을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역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핵폭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과 너무나 흡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를 좀 더 세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이 6월절 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난만 구원받았듯이 휴거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휴거된다는 것과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휴거의 시기를 논할 때 정말로 연구가들은 나팔절을 가장 유력시하고 있습니다만 6월절도 가능성에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이 6월절 후에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홍해 도하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직선으로 곧장 걸어갔다면 11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빙빙 돌고 돌다가 자그마치 40년 동안에 걸려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온갖 시험을 겪고 나서야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배도를 행하며 온갖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함께하여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시험과 삶의 과정 속에서 불순종하던 1세대 거의 모두가 다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즉 제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인 동시에 1세대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다는 것은 휴거의 비율이 그만큼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열한 전투에 들어갔다는 것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해서 승리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휴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식적인 머리로 인식하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허황되고 값싼 구원론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배도하는 모습도 현재 종교다원주의인 WCC, WEA로 배도하고 있는 한국교의 현실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아론과 같은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세련된 지도자, 즉 매끈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그런 세련된 유명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배도가 일어났듯이 한국교회도 조영기 목사, 김사만 목사, 김장한 목사 같은 사람이 그 대중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고 유명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2013년 그 백스코에서 열린 WCC 부산 총회 홍보하러 나와서 기독방송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군요. 그들은 WCC 부산 총회를 홍보하면서 WCC가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더군요.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라 그렇게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렇게 그들도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WCC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도가 아니라고 속이고 있었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주장처럼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예수님 외에도 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를 영적인 간음 즉 배도라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냥 교로만 한다느니 그런 변명은 심판의 날에 통하지 않을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배도하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반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도구인 전쟁과 핵폭탄이 과연 쓰여질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모두의 관심사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반도에 과연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것 같습니까? 발발하게 된다면 결국 핵폭탄이 사용될 것 같습니까? 많은 유명무명 예언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폭탄이 사용된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보았습니다. 전쟁에 관해서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몇 가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외과 수술 측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 계획하고 있는 크롬돔 작전 같은 그런 형태 그러니까 대규모 그 전면전이라기보다는 소규모 그러니까 외과 수술식으로 쪽집게식으로 아마 그렇게 상처를 도려내듯이 수술을 하듯이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힘이 강하니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그런 안심의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핵폭탄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두 번이나 보았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본 것은 아직은 모든 것이 확정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카드를 완전 폐기 처분하신 것도 분명히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조심스럽게 밝혀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흘러가는 흐름으로 볼 때는 끝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개별교회가 WCC나 WE에게서 그 탈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단적으로는 공식 탈퇴와 함께 회개운동이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대형교회 그 온누리교회가 WCC 탈퇴를 했더군요. 그리고 안 목사가 탈퇴운동을 그 회개운동을 아마 그렇게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을 시작한 걸로 압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거든요. 늦은 감도 있고 그리고 실제 교단 차원에서 탈퇴나 회개운동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게 많고요. 그리고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 촉박한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회개를 할 것인가 그것은 한국교회가 현재 WCCWE를 그 목회자들은 배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회개가 일어나지 난다는 것은 아마 거의 어려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아마 기다려 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그렇게 얼마나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그래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4년 가까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저는 오늘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부디 제가 본 대로 규모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만을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잠깐이라도 우리나라가 그 대부흥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까지 두 번이나 그 교회의 문이 닫힌 적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938년에 신사 참배가 행해졌습니다. 근데 7년이 지난 뒤에 1945년 5월에서 8월까지,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해방이 될 때까지입니다. 교회 문이 닫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그러니까 3년 뒤에 대한민국이 탄생했고요. 바로 2년 뒤에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여러분, 2014년 WC 한국총회 부산 백스코에서 일어난 지 7년이 지난 뒤 현재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교회의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막힌 한국교회에서의 평행이 이론이지 않습니까? 이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한국교회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결과로 교회의 문이 강제로 닫히고 그 후에 이 한반도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WCCWA 배도 정확히 말씀드려서 WCC 부산 총회를 개최한 뒤 7년 뒤인 올해 한국교회 문이 닫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또 제2의 한국전쟁은 결국 발발하고 핵폭탄이 사용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막힌 평행이론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설마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하기 나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본 전쟁이나 핵폭발도 아직은 확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분명히 저는 끝까지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파수꾼의 사명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자신이 본대로 외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욕을 먹든 돌을 맞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부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배도와 온갖 죄악에 대한 회개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늦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이 부디 틀리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도 중이라도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비해 두신 이 나라가 부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얼굴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이 땅을 새롭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